내가 위험을 느끼면은 항구에 정박을 하지 않는 것처럼 인생길도 험함도 위험함을 느끼는 곳에서는 그 발길을 옮기지 않는 것이 사람 인정입니다. 사람의 발길을 그렇게 위험한 곳으로 인도하지 아니하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안전하게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령에 맞추어 예배를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너희는 내 규례를 행하며 내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서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라. 땅은 그것의 열매를 내리리니 너희가 배불리 먹고 거기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중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창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한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어리석음을 꼭 잡아두노니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우리 모두 다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새 찬송 406장, 통합 찬송은 464장입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우리 다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다 찬양합니다. 새 찬송 569장, 통합 찬송은 442장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다 함께 찬양합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곳에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곳에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오늘 우리가 은혜 받으실 말씀은 시편 4편 6절로 8절 말씀입니다. 시편 4편 6절로 8절 말씀입니다. 구약 중반부쯤 있습니다. 시편 4편 6절로 8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가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저는 방금 여러분들과 함께 봉독한 시편 4편 6절로 8절 말씀을 통해서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함께 나눕니다. 시편 4편은요, 저녁 기도문이라고 명칭하는 내용입니다. 다윗에게 닥친 그 힘든 생활, 피난 생활과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평안을 누리는 신앙의 기쁨이 두려운 밤이라 할지라도 평안히 지낼 수 있음에 감사하는 내용입니다. 시편 4편 1절과 8절 중에서 오늘 우리가 봉독한 6절에서 8절 말씀은 다윗이 자신의 주위에 있는 원수들로부터 고난을 받지만 하나님의 보호와 구원을 확신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심령의 평안과 기쁨이 가득 차 있는 마음으로 노래하는 구절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은 아무리 고통스러운 어둠이 짙은 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안전한 그 새벽 광선이 자리를 내어줄 것을 알고 기쁨에 환희에 찬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시편을 보면은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왕이 당하는 고난과 승리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는 전체의 내용입니다. 왕의 고난과 또는 승리뿐만이 아니고 의의 백성들이 왕과 함께 기뻐하고 의의 백성들이 왕의 고난과 영광에 함께 참여하는 노래의 내용이 시편입니다. 인간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곤고함의 연속이 다 갖게 되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일생 동안 하나님이신 왕만을 찾고 기도하며 부르짖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은 인간들이 살아가는 그 고난과 승리에 대한 것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기뻐하고 주님의 일에 참여하는 그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 시편 내용입니다. 또 시편은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왕이 당하는 고난과 승리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시편에서 말씀하고 있는 왕은 누구이시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십니다. 즉 주님의 고난과 승리뿐만이 아니라 의의 백성들이 주님과 함께 기뻐하고 주님의 고난에 함께 참여한다라고 하는 내용의 시편입니다. 그리고 시편에서는 우리가 왕으로 나오는 그 인물이 다윗입니다. 다윗이 나오고 있는데 다윗은 주님의 예표가 되는 사람이고 경건한 백성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의의 백성을 대표하는 이 다윗의 믿음으로 의의 길, 또 의의 삶, 이 모든 것들을 내용을 또 노래하고 있는 게 시편입니다. 그래서 시편의 의의 길은 죄의 길을 떠나서 율법의 길을 가는 자가 의인이다 라고 시편 1편 1절에서 3절 맨 처음 서두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와 같이 시편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의인은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는 믿음이 확고한 자입니다. 또한 의인이 의의 열매를 맺는 그 나무로 비유한 것을 통해서 의로운 삶의 결과가 무엇인지에 대한 고백으로 시작하는 게 시편 첫 구절입니다. 세상의 복은 물질적이고 또 세상의 복은 현재적인 것이지요. 그래서 세상에 살아가는데 모든 사람들은 대부분이 5가지의 복을 추구합니다. 오래 살고
또 부귀영화로 살고 마음 편하게 살고 덕을 좋아하면서 살고 인간의 수명을 온전히 다 하는 그 삶, 이 5가지를 다 구하는 복을 원합니다. 하지만 참된 복은 오직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영의 하나님이시요 또 영의 아버지이시고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의 근원에 대해서 시편 121편에서 1절과 8절 모든 내용에서 우리에게 자세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로소이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리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자, 이와 같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다시 말하면 시편 기자는 복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산을 지으시고 온 만물을 창조하신 그 능력으로 자신을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1절부터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높은 하늘과 견고한 땅과 넓은 바다, 큰 산들, 이 모든 우리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에 우리는 믿음으로 담대함과 같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우리를 항상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안전하고 평안한 가운데서 선할 싸움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달려나가는 발길을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오른쪽에, 우리가 오른쪽 그늘 아래에 있는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는 겁니다. 낮의 해와 같이 밝을 때도 보호하시고 음모와 술수가 난무하는 밤의 달 밑에서도 보호하시고 해를 당하거나 또는 상하지 아니하도록 지켜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십니다.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환난이나 고통을 당해도 거듭난 영을 지켜주시어서 해를 당하지 아니하도록 하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영혼을 늘 지켜주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심으로 말미암아 악한 자의 손이 우리를 만지지 못하도록 지켜주십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사도 요한은 분명히 악한 자는 우리를 만지지 못한다라고 증거해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아갈 때나 들어올 때 다 지켜주시고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지켜주셔서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과거에도 지켜주셨고 지금 현재도 지켜주시고 미래에 닥치는 모든 일에서도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영원까지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지켜주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또 하나님과 동행했던 인물 우리가 에녹을 살펴보면은 너무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인물입니다. 창세기 5장 24절을 보면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에녹은 이 땅에서 삶이 하나님과 동행한 삶이었고 또 다음 세상으로 갈 때에는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데려간 인물 에녹입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을 보면은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히브리서 기자는 이와 같이 분명히 에녹에 대해서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승천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과 신실함의 결과였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과 함께 집으로 돌아간 인물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충만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낙원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성경에서는 에녹이 어떤 사람인가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데려가셨다라고는 기록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과연 어떠한 의미겠습니까? 동행이라고 하는 것은요, 히브리어로 할라크라고 합니다. 간다 또는 오다 또는 걷다라고 하는 뜻인데요. 그래서 성경에서 동행이라고 하는 이 할라크라고 하는 말은 한번 이 할라크라고 하는 말을 적용하는 것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도 이 할라크를 적용해서 쓰는 말씀이 창세기 18장 33절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자, 이 말씀에서 가시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 단어가 할라크입니다. 이 할라크는요, 하나님께서 구름 위를 걸으시거나 또는 물에 자기 누각에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할 때 이 다니시며, 이것이 할라크입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방황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그 내용에서 사용되고 있는 것이 또 할라크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4절에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루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여기에서 가리라 할 때 할라크를 쓰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여러 가지를 제가 설명하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삶을 가지고 말하는 게 동행입니다. 말씀이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삶, 그것이 동행일지인데 에녹은 세상의 부패를 멀리하고 말씀과 함께 변하지 아니하는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으로 데려가신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면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모스 3장 3절을 보면은 두 사람의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에서 우리가 놓고 볼 때 두 사람이 동행하려면은 같은 방향으로 가야 하는 것이고 같은 마음이어야 하는 것이고 같은 생각이어야 두 사람이 함께 걸을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 알지 못하면서 어떻게 같이 동행하고 걸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동일한 생각을 갖지 아니하면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려면 하나님과 뜻을 같이 하여야 동행하면서 증거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이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말씀이 없는 자, 말씀을 불신하는 자, 다시 말하면 믿지 않는 자와 몽해를 같이 하지 말라, 다시 말하면 동행하지 말라라고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4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몽해를 함께 매지 말라 그랬습니다. 몽해를 함께 맨다는 것은 짝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이고 동행한다는 겁니다. 즉 말씀이 없는 자, 하나님이 없는 자,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지 말고 동행도 하지 말라라는 사도 바울의 교훈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는 성경이나 설교에서도 매우 많이 듣고 있습니다. 또 많이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요한계시록 14장 12절 말씀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 말씀을 보면은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그랬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계명, 즉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자, 이게 동행하는 자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내쫓김을 당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이고, 말씀에 불순종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결과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한다고 하면은 말씀이 마음 밭에 깊게 새겨져야 되는 것이고, 입에서 말씀이 항상 되뇌일 수 있어야 하는 것이고, 입술에는 불의가 없어야 하고 정직함만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라기 2장 4절과 6절에서 그것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자, 말라기 4장 2장 4절과 6절을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자, 6절에서 그의 입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입은 레위의 입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시대에 레위의 입은 누구의 입을 말씀하고 있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입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진리의 법이 마음에 있어야 하는 것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입에는 불의가 없어야 하는 것이고, 정직함만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따라서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 입에는 하나님의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돌이켜서 죄악에서 떠나게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레위 제사장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9절 말씀을 보면은 그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아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자, 이와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면은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믿음의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민수기 10장 29절에서 32절 말씀을 보면은 모세가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르우엘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을 우리가 행진하나니 우리가 동행하자. 그리하면 손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셨느니라. 호밥이 그에게 이르되 나는 가지 아니하고 내 고향 내 친족으로 가리라. 모세가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칠지를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우리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데도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이다 라고 모세는 호밥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모세가 호밥에게 이 말한 이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광야 생활에서 방랑객의 생활을 하고 있지만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행진하는 그 믿음과 소망이 있으므로 호밥에게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께서 복 내리시는 대로 그 복을 함께 나눈다라고 모세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즉 모세는 그 광야의 모든 지리를 잘 알고 형편을 잘 알고 있는 자신의 처남 호밥에게 도움을 청했던 겁니다. 그것은 호밥이 광야에서 오랜 생활을 해왔던 것이기에 호밥은 오래 살면서 그 경험을 가지고 있었기에 모세는 청했던 겁니다. 그러나 호밥은 뭐라고 합니까? 자기 고향 친족으로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때 모세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복 주시는 대로 후대하겠다. 다시 말하면 그 복을 나누겠다. 그래서 호밥은 감동하여서 동행하기로 합니다. 훗날 호밥의 후손은 겐사람이 되어서 모세의 말처럼 이스라엘 족속과 같이 살면서 복을 받는 족속이 되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모세는 호밥에 대한 믿음의 소망이 있었기에 가나안 땅을 향해서 함께 동행하자라고 권면을 하고 말을 했던 겁니다. 따라서 믿음으로 함께 동행할 때 소망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왜냐? 믿음은 현재의 삶의 마음이고 소망은 그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먼 장래 미래의 실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을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소망을 믿음의 인내로 기다리라 라고 로마서 8장 25절에서 우리에게 명령하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5절 말씀을 보면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으로 기다릴지니라 그랬습니다. 믿음의 실체가 굳게 서 있다고 하면은 믿음으로 인한 그 소망은 지속될 수 있기에 기다리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믿음이 없는 소망은 바람과 같이 헛된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서 6장 9절 말씀에서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보다 나으나 이것이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먼 훗날을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인생,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인생은 생활에 소망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생활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언젠가는 되겠지, 이런 막연한 상태가 아니고 믿음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생활하는 그 생활이 생활 소망입니다. 그 생활 속에 있는 그 소망, 다시 말하면 생활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그 동행으로 인하여 기쁨과 생활 소망을 지니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에서요, 상 주시는 이라고는 이 말이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 헬라어로의 이 말은 뭐라고 그러냐면은 미스터 포도데스라고 하는 건데, 이것은 싹을 지불하는 자 또는 보상을 해주는 사람 또는 보응을 해주는 사람을 가지고 상 주시는 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 주시는 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즐거움을 아는 그 상을 가지고 말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최상의 기쁨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편 43편 4절 말씀에서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니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와 같이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기쁨 중에 기쁨이신 나의 하나님, 기쁨 중에 기쁨이신 내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활 소망에서 제일 큰 기쁨이시기 때문에 영적 신앙이 굳게 서 있는 것을 이와 같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기쁨보다 더욱 큰 기쁨은 하나님과 동거, 동행.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동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이 큰 기쁨이고 그 복이 큰 복입니다. 그리할 때 내가 지닌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있는 가장 아름다운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찬양은 시온산에 서 있는 14만 4천 명의 검은고를 타고 노래 부르는 그 소리와 똑같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고를 타는 것 같더라.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상상해서 놓고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시온산에 계실 때 예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적 세계에서 하늘에서 울리는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겁니다. 그 소리는 크고 또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우레소리와도 같아서 위험이 있는 소리, 또 두려워할 만큼 울리는 소리가 그 소리입니다. 시온산, 즉 예수님이 계시는 곳 14만 4천 명의 검은 고를 타듯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가장 아름다운 악기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모든 축복의 생활 소망은 하나님과 함께 거하면서 동행하는 생활 속에서 있게 되는 겁니다. 아비스교회 형제자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모든 일상적인 생활에서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살게 해주시는 그 능력을 믿고 체험해 보셨습니까?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인생살이에서 하나님의 보호가 없으면 안전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기업을 얻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믿음의 소망을 붙잡고 나아가는 그 생활 속에서 옛적의 모든 것들을 잊어버리고 또 버려버리고 앞에 있는 그 생활 소망으로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아비스교회 형제, 자매, 성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우리들의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을 보호하시고 우리들의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항상 안전한 것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체험하고 또 느끼고 아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한치 앞도 바라볼 수 없는 우리의 인생들일진데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인도가 없으면 우리는 방황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꼭 두 손 잡아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심으로 보호하는 것을 느끼고 체험하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사람들이 편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온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에게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으로 삶을 풍족하도록 하시고 또 말씀을 띠를 삼아 살아가도록 붙잡아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나이다. 구원의 은총에 정성과 헌신 생활을 드리고자 하오니 정성껏 마련한 예물을 받으시옵소서. 하늘문을 열어 받으시옵소서. 모여진 예물들의 주의 일을 위하여 쓰여질 때마다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들어진 손길 기억하시고 그 손길과 그 가정들이 주님의 축복이 한없이 채워지기를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입으로는 얼마든지 할 수 있고 또 우리는 입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체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속에서 항상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과 함께 또 항상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라고 할 때 한 걸음 한 걸음 옮길 때마다 생각하면 됩니다. 같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를 동행하면서 인도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감사하면 그게 동행하는 생활입니다. 우리 촉도에 맞추어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고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가마음등 충만 역사내주 하심이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기 원하는 우리 하비스트 교회 형제참여 성도벌이 오이에 영상 예배를 드리는 형제참여 성도벌이 오이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하비스트 교회 위에 이 나라 이민족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